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물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무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벼새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20장을 가지고 너희를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 또 오늘 특별히 이제 십계명인데요.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절대 속에 계신 분이거든요. 이건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흑암이 아무리 강하고 사단이 아무리 강해도 이 하나님의 절대 속에서는 그냥 한낱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느냐, 무엇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고 계시느냐, 그걸 이제 찾는 거거든요. 제가 민씨 가문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아빠가 대머리 민현이 될 줄은 나는 몰랐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절대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절대는 절대 축복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가시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선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거든요. 이게 안 보이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가 찾아지면 내가 해야 할 24가 보여지게 됩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 인생이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게 이제 보이게 돼요. 그것이 보이고 이 24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 25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25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25는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종교인들, 세상 사람들은 뭔가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답답하고 힘드니까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찾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찾아가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답이신 그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게 영혼과 연결되어집니다. 제가 왜 어렵고 힘들었느냐, 왜 뭔가 문제가 오고 그러면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느냐, 왜 지난 과거를 또 현실을 생각하면서 머리를 벽에 쥐어박고 막 흔들고 막 헛소리를 하면서 가위에 눌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뭔가 기쁨이 없고 참된 평안이 없고 우울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영혼이라는 것을 놓쳐버려요. 왜 영혼을 놓쳐버리느냐. 24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았어요. 24가 안 왔어요. 25가 안 왔어요. 내가 누구인지 발견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절대를 내가 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 영원한 것 때문에 모든 육신적인 것들을 다 인도해 가시거든요. 성경에 응답받은 모든 7명의 렘넌트들, 또 7명의 렘넌트들을 또 기르고 낳은, 또 가르친 그런 7명 렘넌트의 부모나 스승들, 지도자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들을 다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 멸망하는 사람, 사단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은 다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다 포기해버립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영원이 아니라 영적인 것. 응답받는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투자하거든요. 근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오늘 때문에 미래를 다 놓쳐버립니다. 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잠시 있는 거, 임시 있는 거 이것들은 다 투자하거든요. 그런데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 멸망하는 사람들은 자꾸 순간적인 거, 임시적인 거 그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임시적인 것, 순간적인 것 때문에 그것만 쳐다보고 있다가 거기에 잡혀서 영원한 것을 다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그 어마어마한 그 비밀과 축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것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증인이 되어지는 그 시간표 속, 하나님의 시간표, 절대의 시간표, 그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속에 있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지금 하나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지금 인도해 갖고 가시는지 그걸 조금만 들여다보면 되거든요. 모든 일들, 사건들,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들을 때에 항상 하나님의 절대 지금 24, 25 영원이라는 것을 보고 이 절대를 보고 조금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평생의 모든 일들, 모든 순간들 항상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 그것을 두고 좀 질문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보이시고 그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한나가 처음에는 자기의 상처 때문에, 자기 육신적인 것 때문에 분인나가 자꾸 자기를 격동시키니까 자식도 없는 뭐 박복한 년, 뭐 애라, 뭐 손가락질하고 욕하겠죠. 뭐. 지금 우리 주위의 불신자들,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뭐 지질이 궁상으로 살고 가난하고 병들었고 뭐 그렇게 막 격동시키겠죠. 처음에는 그것 가지고 아이고 한탄하면서 왜 이렇습니까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제 발견하게 되어질 때 기도도 응답도 모든 것들도 다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셔요. 오늘 전체 말씀에 또 이 십계명이라는 것에 그 이유가 뭐냐? 왜 이 말씀을 주시느냐? 20장 1절 2절에 그것을 기록하고 계시거든요. 뭐라고 하셨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든 말씀을 가지고 이 십계명을 가지고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뭘 알게 하시려면 너를 구원하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걸 알길 원하셔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도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또 이것을 믿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게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란 말이에요.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뭘 지켜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 바르게 해야 된다, 뭐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유는 그리스도를 알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거,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는 거,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 그거란 말이에요. 모든 일들, 사건들, 문제들, 뭐 내 연약함, 또 찾아오는 뭐 어떤 응답이라고 하는 거, 내가 뭐 잘한 거,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길 원하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길 원하셔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을 알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딱 그것만 놓쳐버려요. 그래서 뭐가 됐네, 안 됐네, 뭐가 있네, 없네, 가졌네, 못 가졌네, 쟤는 가졌는데 나는 못 가졌네, 나는 가졌는데 쟤는 못 가졌네. 뭐 이런 것으로 다 그냥 쓸데없는 생각과 그 감정 낭비로 다 끌려가는 거예요. 십계명의 이유와 내용.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 약속을 주시고 그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 그것을 믿게 하셨는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어떤 응답과 축복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십계명의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신분과 권세가 뭐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과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비밀, 그것을 회복하여 주시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라니까요. 모든 사람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 소용없다니까. 돈 많고 일 잘하고 인격 훌륭하고 매너 좋고 소용없다니까. 우리는 자꾸 거기에 속아요. 그게 안 돼서 내가 자꾸 그것 때문에 주눅 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출신 배경 부모 원망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자꾸 짜증내고 낙심하고 그런다니까요. 먼저 이것부터 회복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모든 것에 대한 이유를 알고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라고요. 근데 사단이 거짓말로 완전히 속여버렸어요. 모든 것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좋아야 돼. 모든 것을 가지고 네가 성공해야 돼. 그렇게 속여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안 돼서,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누가 많이 가지고 가서, 그래서 자본가 뭐 착취당해서 노동자 뭐 그런 것으로, 또 사상으로, 이념으로 자꾸 그런 것으로 자꾸 빼앗아가는 게 사단의 그 계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만 모르도록, 이 하나님의 절대만 놓쳐버리도록. 정말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것, 내가 제사장 나라 이 땅에서, 그러면서 저 하늘 배경을 가진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 정말 믿어지고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걸 어떻게 나타내 보이느냐?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그게 둘째 계명이라 그랬어요. 이웃사랑. 그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게 이웃사랑입니다. 첫 번째 이웃사랑에 대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게 이웃사랑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기 위해서 성경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이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인의 비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많이 주신 그런 대목인데 여기에서 율법 교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그랬더니 이거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행해라.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네, 율법사들은 바리새인들, 저 유대인들은 이것을 행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그걸 아시고 그걸 행해라 그래요. 이걸 행할 수가 있느냐? 이거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이것을 행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것은 그 안에 있는 중요한 이유와 내용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으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서 또 찾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율법사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행해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라고 했는데 첫 번째 물어봐야 될 게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율법사는 안 물어봐요. 자기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만 물어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대답을 해 주십니다. 율법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라고 물어봤으면 오히려 어떤 면에서 또 예수님께서 더 중요한 대답을 해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유를 드세요. 어떤 자에게는 알아들을게, 어떤 자에게는 알아들 수 없게 주시는 게 비유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길도 또 내 이웃을 이제 사랑하라 했는데 오늘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비유로 두세요. 강도 만난 인생, 도둑이 든 인생, 사단에게 완전히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버린 그 인생. 여러분들이 이게 보입니까? 저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냥 육신적으로 나보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보이지 강도 만난 인생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면 사마리아인이 했던 것처럼 이 불쌍히 여겨가 안 됩니다. 제사장, 레위인 그들은 이 강도 만나서 다 죽게 된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갑니다. 왜? 피를 만지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고 율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 그런 걸음 속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수 없어요. 자기의 틀에 자기의 생각에 갇혀서. 뭔가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생각에 내 틀에 갇혀서. 저 사람은 나보다
괜찮은 것 같고, 지금 뭐 큰 문제 없는 것 같고, 지금 말하면 신뢰가 되는 것 같고, 뭔가 여러 가지의 그런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전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인생이라고 불쌍하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내 입장이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제사장이, 레위인이 자기 입장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니까 그들의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제 핵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응답받는 사람이 영적인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그랬어요. 영적 그릇. 영적 그릇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자 이랬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영적 그릇을이라고 해놓고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이 아시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아시는지 그게 정말 보여지고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요. 이 세상에 다 멸망해 가는데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정말 저 모든 흑암과 재앙과 사단의 권세를 꺾을 어마어마한 하나님 자녀의 그 권세를 가진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을 그렇게 알지 못해요. 난 돈 없는 자, 난 피곤한 자, 난 연약한 자, 난 안 되는 자, 난 문제 많은 자,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안 생기냐면 숨은 그릇. 숨은 그릇은 자기를 넘어서는 거라고 있거든요. 자기를. 요셉이 자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서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 뭐냐면 모세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필요로 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다라는 것을 모세가 알길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랬어요. 하나님이 네가 가지 않으면 너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인데 너와 네 아비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일, 세계 복음화, 우리 가문에 있는 흑암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전도운동, 성경적인 전도운동, 교회운동을 분명히 이루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나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알아지고 믿어지면 되거든요. 그게 우리의 숨은 그릇이에요.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지만 엘리 제사장에겐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게 숨은 그릇.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가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했어요. 자기 여행보다도 또 이 사마리아 사람이 뭘 하냐면 기름과 포도주로 그를 씻어줬다고 그랬어요. 귀한 물품입니다. 그 기름과 포도주. 또 제사 드릴 때 예물로 쓰이는 그런 물품들이에요. 그러면서 또 데나리온 둘을 가져다가
비용을 지불하고 더 필요하면 내가 돌아와서 주겠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돈. 여러분들이 제가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돈. 돈 없어지면 마음도 무너지고 생각도 무너지고 조급해지고 짜증나고 돈만 있으면 왼수도 사랑하게 되고 그러지 않아요? 통장에 돈이 없어져 가면 점점점 손발이 떠들리고 마음과 생각이 불안해지잖아요. 근데 그게 돈에 내가 붙잡혀 있는 거죠. 돈에 붙잡힐 수밖에 없는 내 영적인 상태, 마음과 생각의 상태죠. 왜? 왜 그럴까요? 내 영적인 그릇이 이미 채워지지 않았어요. 영적인 그릇이 비워져 버리니까 계속해서 마음과 생각에 올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원망과 불평, 낙심밖에 드는 게 없어요. 뭔가 내 생각, 내 계산으로, 내 동기로 율법주의, 아니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습니다. 내 유익을 자꾸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진 거. 그게 숨은 그릇이죠. 그러면서 실제 그릇이 내게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지체하다가 강도 만났다라니까 강도가 그 주위에 있는 거잖아요. 나도 강도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나 혼자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업고 짊어지고 가면 더 늦어지잖아요. 그러면 더 쉽게 강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를 업고 간단 말이에요. 뭔가 다른 그릇이 실제적인 그런 힘이 있지 않으면 안 되어지는 거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떤 근본에서 왜 잘 안 되는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많은 종교에서 많은 사람들은 다 소중하니까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그 공로가 돌아오는 거야.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요. 영적인 사실에서부터 근본에서부터 그것들이 찾아져야 되거든요. 왜 이웃을 사랑할 수 없게 되어져 있느냐? 사단이 우리를 속였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내가 좋아야 되는 거, 내가 성공해야 되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척하는 것도 베풀어 주는 것도 나를 위해서 내 인격을 좋게 다른 사람들이 날 칭송하고 날 떠받들어주고 날 위해주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진짜 그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본의 것이 진짜 찾아지고 발견되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거기에서 우리가 찾아져야 될 그 중요한 것이 뭐냐?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들이 빠져 있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근본의 상태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그들에게 이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달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근본의 상태에 대한 그 답을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느냐? 그게 보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땅에 있는 것 가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길 원하죠. 그래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틀리게 믿을 수밖에 없도록 나를 속이는, 내가 원하는 번영과 성공과 뭔가 내가 잘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하는 그 우상 숭배와 같이 하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가진 것을 다 탐내고 빼앗고 하는 그런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이라는 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것을 누리며 이 땅에 베푸는 자, 전달하는 자, 그렇게 살도록.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영적 상태가 19절에 보니까 두려워서 떨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말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물론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죄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서 이때 당시에는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거 있거든요. 모세도 그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뭘로 임하시는지, 두려움이 있는 것처럼 뭔가 굉장한 문제, 어려움, 뭔가 그런 어떤 사건들, 그런 것들로 임하시거든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를 시험하여 그랬어요. 우리를 시험한다라는 건 우리를 알지 못해서 시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신들의 상태가 드러나게 하시는 거라니까. 내가 왜 이런 사건에 저런 사건에 이런 문제, 이런 어려움에 그런 것들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거에 화내고 원망하고 그렇게 되어지는지 내 상태가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런 큰 불덩이가 움직이고 지진이 오고 우레가 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큰 사건이 벌어지고 실패가 오고 내가 병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와서 내가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막 근심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걸 뭐 대표해서 이제 두려움이라고 표현하자면, 문제와 사건과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온 게 아니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다. 이게 발견되어져야 되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너희가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영적 상태를 빨리 발견하고 거기에 무너지지 말고 범죄하지 말라. 범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사단에게 잡혀버리는 거, 그게 범죄란 말이에요. 거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내 영적 상태를 빨리 발견하고 두려운 거, 뭐 어려운 거, 문제, 사건, 그거를 해결하려고 먼저 몸부림치지 말고 내 영적 상태부터 바꿔라. 하나님 먼저 찾아라. 하나님 먼저 만나라. 하나님 먼저 믿어야 된다. 근데 나는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뭔지를 먼저 빨리 묵상하고 고백하고 암송해라. 그거거든요. 공부가 안 돼서 성적이 나빠서 우울증에 빠지거나 자살하거나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성적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내 영적 상태가 거기에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니까요. 이게 진짜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에 빠지자마자,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7절에서 10절 부끄러움이 생기고, 그 부끄러움 때문에 또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어지는 정신의 문제가 온다니까요. 벗었다라는 게 육신의 문제가 왔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부끄러움에 잡히고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피해버린다니까. 그게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정신의 문제가 아니고, 육신의 문제 때문에 정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 사단에게 속은 문제라니까요. 이게 빨리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돈 때문에, 부모 때문에, 누구 때문에, 직장 때문에, 상사 때문에, 친구 때문에, 나 때문에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런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사단에게 속은,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 떠나버린 영적 상태에서 오는 문제라니까요. 욥기 3장 25절, 내가 평소에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미쳤도다 그랬어요. 그 두려워하던 것, 거기에 누가 뭐가 역사했느냐? 자연재해가 오고, 그 욥기 1장 2장을 살펴보면 자연재해가 오고 강도떼들이 와서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식들이 다 몰살당해 죽어요. 근데 그게 그냥 자연재해가 아니고 강도떼가 아니라 사단이 개입한 문제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것 때문에,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욥은 그 기도를 한다. 영적 상태를 바꾸는 기도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잡히지 않아요. 친구들이 와서 막 뭐라고 하고 회개하라, 뭐 손가락질하고, 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뭐라고 막 그래도 거기에 무너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문제와 사건이 벌어지면 자꾸 먼저 무너지고, 거기에 대해서 누가 한마디 하면 그것 때문에 또 불끈하고, 그것 때문에 더 막 이상한 데로 끌려가잖아요. 왜? 그 문제가 사단이 개입해서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 떠나버린 영적인 문제라는 게 안 보이니까, 거기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라는 게 안 보이고, 그리스도가 고백이 안 되니까 먼저 그 일 때문에, 누구 때문에 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것부터 없애야 된다라고, 없어져야 내가 편안할 것 같고, 없어져야 내가 힘이 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내가 인본주의 계산,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 방법 저 방법,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헤매고 다니는 거니까. 그 문제가 없어져도 내가 생각한 대로 뭔가 그 사건이 다시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어져도 난 행복할 수 없다니까. 거기에 뭐만 안 이루어지냐면 사단만 안 무너지고 전도만 안 되어진다니까. 그리스도만 증거가 안 되어진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21절에 보니까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기 특별히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땐 두려움이고 문제고 어려움이고 고통이고 느끼는 그 속으로 모세는 들어가고 백성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 더 가까이 가야죠. 하나님, 우리가 왜 두렵습니까? 모세에게 우리가 왜 두렵습니까? 이 두려움,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라면 우리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길 원합니다.
내게 말씀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되겠죠. 근데 이 영적 상태가 안 바뀌어지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세계복음화의 어떤 전도운동의 흐름,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요. 내 영적 상태가 뭔가 다른 거에 붙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배에 올 수 없는 거라니까. 뭔가에 자꾸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고 내 가치 있는 것을 들여서 저 강도 만난 세상을 보면서 내 주위에 있는 강도 만난 인생들을 보면서 그들이 불쌍하게 여겨서 그들에게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투자하면서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내 그릇이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다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발견이 안 됐어요. 하나님의 절대가 무엇인지, 그 절대가 임한 자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구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재앙을 막고 치유할 그런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진 그런 축복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지금 인도에 가시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틀린 영적 상태에서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 말씀을 듣길 원하면 하나님이 절대 정말 준비하시고 절대 지금 이루어 가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말씀하여 주세요. 내게 보여주세요. 내가 그것을 붙잡게 해주세요. 계속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일이 보여지도록,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가치 있는 것에 내 것을 드리게 돼 있어요. 그게 헌신이고 헌금입니다. 오늘 RTS 주일인데 신학교, 나라의 교육부에 인가받은 신학교를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신학연구원, 훈련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유수의 박사학위를 따는 그런 교수들도 없어요. 현장에서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무엇인지 거기에 생을 걸고 목사 면직당하고 그러면서 이단 누명 쓰고 그렇게 했던 목회자들이, 전도자들이 후대를 위해서 거기서 교수의 그런 부름을 받고 와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학을 잘하는, 신학을 공부해서 신학을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을 배출하는 게 아니라, 목회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배출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원하는 세계 복음화라는 것을 두고 현장에서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이 체질화되어질 사람들을 가르치고 배출하려고 하는 그런 훈련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 시대에 많고 많은 그런 교단들, 교회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세계복음화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이 교단에, 이 교회에 있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절대, 그 흐름을 발견하고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 가치가 발견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내게 주신 이 업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그걸 알게 되어져요.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 똑같은 노력으로 내가 어디에서 내가 일을 하면 얼마나 더 많이 벌 건데, 그게 아니라니까. 재벌들 가지고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작은 그 사마리아인의 저 데나리온 2개를 가지고 기름과 포도주 가지고 영원한 한 생명을 살려내는 그 일을 심부름하게 하시는 거라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것을 가지고 영원히 남을 것을 여기에 심부름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내 업이 그만큼 소중한, 이 절대 속에 있는 내 업이다, 내 공부다라는 게 진짜 보여져야 감사하게 되어지고 기쁨으로 그 자리에 가게 되어지고, 그 자리에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 누리는 것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 속에 가서 그냥 이게 막 힘 빠지고 짜증나고, 그러면 또 그렇게 일주일 동안 힘 빠지고 짜증 났으니까 또 하나님 앞에 나가면 또 힘을 주시겠지 하고 또 와서 조금 힘없고 또 돌아가서 계속 그 반복되어지면 뭐만 안 이루어지느냐? 흑암만 안 무너져요. 사단만 안 무너져요. 전도만 안 되어집니다. 영원히 남게 되어지는 것만 남길 수 없게 되어져요.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있는 거. 그렇죠?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의 헌신이고 여러분들의 헌금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있는 그 장소와 그 일이 여러분들의 그 일이고 여러분들의 그 만남이고 여러분들의 그 사건이에요. 한 주간 동안 제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전달을 하는데, 물론 다 복음을 받지 않아요. 하지만 그게 내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들이 받고 안 받고 믿고 안 믿고는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보고 내가 어떻게 심부름하느냐,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 그게 전부 다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모든 일 사건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누리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